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신앙사경회를 포함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지난주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풍성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든든해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영적으로 채워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 또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실 텐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선교 대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우리 내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온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비 1층에 우리 창립 기념 사진전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 선교 부스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충분히 보셨죠? 우리 5개의 국내 선교지, 또 3군데 해외 선교지의 선교 사역 소식들, 또 기도 제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교 사역 감당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의 사역들, 선교의 비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 잘 새기고 정말 선교하는 일에 모범적인 교회로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서 아주 분기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처음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오면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 모범적인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로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의 1대 2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로서 섬겼던 분들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드리고 있는 것이죠. 뭘 보여주는 걸까요?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깊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고요, 얼마나 본이 되는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값진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 지금 터키의 중심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 해외 선교 지역에 갔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 해외 동포들이 모이는 이민교회에 가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질 집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선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학에서는 동질 집단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이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하죠.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늘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런 이야기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동족들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방해하고 회방하고 논쟁을 벌이고 다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동족들을 사랑하고 동족들을 먼저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자신의 동포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선교의 비전과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인데요.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교의 방향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선교라고 하는 방향에서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방향으로 그 선교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방해를 만나고 때로는 가로막는 일들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서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역이 막힐 때 거기에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 선교의 길이 막혔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은 이사야 49장 6절에서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선교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 선교의 길을 막으신 것은 거기에서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방해가 있지만, 가로막히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가능성과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방해도 없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사역을 하는 동안 어려움들을 만나죠.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길이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방향을 전환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데 큰 부담과 장애를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이 복음의 사역을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30주년 선교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선교의 계획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부르시는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려고 하는 선교의 방향,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선교 부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방향, 비전은 DIE 선교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여서 읽으면 다이죠. 죽는다는 이야기니까 사실 좀 너무 무거운 이야기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걸 보더니 아빠 이거 너무 좀 심하지 않아요? 너무 좀 무겁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저도 이제 묵상하는 과정 중에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절망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맞불을 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오히려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된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경회를 통해서도 들었죠.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희생이 아니고서는 그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그 각오 없이, 그 희생과 그 헌신 없이 어떻게 선교지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선교지에 나간다는 그 결단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현장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내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그런 희생, 그런 결단, 그런 헌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DIE라고 하는 이 선교 비전은 각각 하나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려운 선교를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difficult,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선교가 쉬운 선교가 어디 있고 어려운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는 다 어려운 일이지요. 선교는 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어렵고 보다 더 힘든 일들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먼저 앞장을 서고 본을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좀 더 접근하기 어려운 선교 지역,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고 열기가 더 어려워진 선교 지역을 우리가 먼저 모범적으로 선교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가 좀 멀고 우리가 하기 어려운 지역들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선교하고요. 또 이슬람권처럼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고 닫혀져 있는 곳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도 들으시겠지만 사실 아프리카는 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선교 우리 교회가 먼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죠. 두 번째는요, 중요한 선교를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important. 선교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선교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아무데나 다 점령하지 않죠.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고 그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지역들 중에 뭐 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힘을 실어야 하는 선교의 지역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인도네시아에 함께 동역하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로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선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선교의 지역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효과적인 선교를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effective한 선교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 있죠.
물론 그런 지역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서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어렵고 사역을 하기도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요르단 같은 나라들, 분명히 이슬람권 나라입니다. 보다 더 강경한 이슬람권 나라들은 선교사 보내기 어려운데요, 그런 나라들은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부룬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요, 정말 많은 아이들, 또 선교할 수 있는 사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참 효과적인 선교 지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나라들, 우리가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더 풍성한 선교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비전 DIE라고 하는 선교 비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온 세계의 선교의 사역에 우리의 동역이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꼭 잘할 수 있는 선교,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선교지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들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더 귀하고 놀라운 사역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는 교회로서도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로서도 더욱더 헌신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교의 비전을 향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결단하여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30주년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교적 교회로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국내의 5개의 교회와 또 해외의 3개의 선교지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사역들을 귀하게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복음의 증인들, 복음의 일꾼들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